어저께 새벽에 양평에는 장대비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신장로님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어머니 이름이 김효녀예요. 효녀, 김효녀. 아주 하나님 앞에 효도를 잘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효도를 잘했느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목사를 만드셨고 또 하나는 장로를 만드셨습니다. 이보다 하나님께 효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유족들이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이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적이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저도 평생 살면서 아마 제일 무더운 여름을 겪지 않았는가. 그동안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감사하네요. 또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여서 시원함을 누리고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시원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개나 고양이보다 신생아들이 유모차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나 관료들이 인구 정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인구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결혼을 해도 또 아기를 낳을 생각 안 하고.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은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이 항상 걱정이 돼요.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직장도 좋고 형편도 누구에게 빠짐이 없고 그런 친구인데 장가를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항상 궁금한 마음을 잊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장가를 안 가냐? 왜 장가를 안 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목사님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못 가다니. 자네같이 더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는 청년이 못 가다니 그게 뭔 말이야. 이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뜻밖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드는 여친을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인사를 시키면 엄마가 그 아가씨는 콧날이 너무 딸새 우뚝 서 있어. 그래서 안 돼. 또 다른 여친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면은 그 아가씨는 눈꼬리가 너무 치켜 올라가가지고 싸납게 보인다. 안 돼. 하여튼 가기만 하면 데리고 가면 엄마가 자꾸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만 있다가 그러면은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를 한번 찾아봐. 그럼 엄마가 허락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왜 제가 하나 뵙겠어요? 다 해봤죠. 근데 엄마하고 똑같은 여친을 데려가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펄쩍대요. 안 된다고. 아버지가 반대한테 안 된다고. 안 돼. 여러분 우리 인간성이 상대적이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만 가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어떤 데는 가정에서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해요.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자기 뜻이 관철되어만 합니다. 그만 바래요. 문제는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잡음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야 돼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교회는 이해관계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배경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살아왔던 어떤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내 주장과 내 뜻이 맞지 아니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들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또 없어요. 어떤 가치관이다, 물질이다, 명예다, 심지어는요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바치거나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한마디로 보면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나를 또 낮추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 편견이나 심지어 경험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편견이나 경험까지 다. 늘 우리 양평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얼마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도 있고, 또 보통 30년, 40년 그렇게 목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다 내려놨어요. 와서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다 평안합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말이에요. 부흥되고. 근데 은퇴하고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려놓지 못해.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 그런 분들의 교회를 보면 좋은 소식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저는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심지어 저 멀리, 여러분들이 오지 않은 저 먼 데까지 가서 저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37편 보면 37절이죠. 거기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화평케 하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춰서 평안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 내게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세계 정복을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월터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중해의 가장 외로운 세인트 헬레나 섬에 들어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비참한 일생을 마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한 가지 한 말이 뭐냐?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는 총칼이 없어도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유럽, 아메리카 대륙 다 정복했어요. 모든 세상을. 우리 한국도 정복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도 정복했어요. 복음이 사실은. 단 유일하게 지구상의 북한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 평양에 딱 보여주기 식으로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교회가 딱 보여주기 식으로. 관광객들이 어디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 꼭 그 두 군데는 코스예요. 거기만 가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셨어. 뭘로 이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4절 여러분들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 우리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이 나를 엄습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꺾질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어요. 가족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피부친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뭐예요? 꿈이에요. 희망 그 자체예요. 이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 아들만을 기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는 꿈도 사라졌어요. 그 유일한 희망도 없어요. 세상 끝장입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장사나 잘 치러주는 것,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더니 그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주님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질병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 죽었어요. 이 나사로가. 근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맞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외쳤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면 누구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다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2월 1일 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그랬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또 때를 따라 도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세상을 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나를 괴롭혀도, 심지어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옛날에 독일에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종교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꼭 이것을 탐방합니다. 그 앞에 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돌아와요. 우리 개신교회 창시자 마틴 루터가 캐토릭으로부터 이단자로 정죄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재판했던 성당이 보름스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자그마한 보름스 마을에 있어요.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일입니다. 카톨릭의 그 비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박하고 그런 걸 나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러고 외쳤어요. 믿음으로 가자. 성경대로 살자.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이단자, 사탄의 괴수 이렇게 정죄하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마틴 루터를 옹호하거나 변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법권을 가졌던 캐톨릭의 사제들을 향해서 항거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만일 그랬다가는 내가 어떤 화를 당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이 마틴 루터를 옹호했어요. 한 여인이. 마침 그 보름스 마을에 그 성당 앞에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캐톨릭의 사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루터의 말이 옳다면 이 나무가 죽지 않고 다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어요. 그 루터는 살았어요.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이 나무를 그 보름스 마을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고목나무예요. 저게 고목나무인데 저거는 2005년 2월 5일 날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같은 배경인데 저거는 2018년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게 저렇게 퍼진 거예요. 저기 멋있는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당연했던 그 마틴 루터와 그 담대한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해요. 그 젊은 청년을 왜 자꾸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사진에. 이제 끄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 나무에는요, 루터바움 댕크말, 이런 편말이 있어요. 루터바움 댕크말, 루터의 나무를 생각하라. 이런 편말이 그 나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한마디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바로 그게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와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엉엉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아,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제 다 망했어요.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남편 사업 부도가 났고 이제 집도 비워줘야 돼요. 머물 곳이 없어요. 받을 돈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망한 줄 알고 그 사람이 그 주지도 않아요.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는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불평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아마 우리 이런 일은 우리들 주변에 사실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이지 망하도록 버려두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하게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주일 성수 제대로 지켰는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11조는 제대로 드렸는지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그릇 행했어.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모략이라는 항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주 귀한 향료입니다. 그 모략을 아람어로 무르라고 얘기해요. 무르. 이 무르는 가시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이에요. 가시나무, 아주 억센 가시나무 뽑아낸 수액인데 처음에는 거기서 뽑아낼 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요. 이 무르가. 그런데 그것을 정제하고 나면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환난 당하고 고통받고 여러분들도 환난 당할 때 있고. 그러나 가시나무에서 뽑은 몰약 같은 역겨운 그런 인생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제되면 최고로 향기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약하지만은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ake heart라고 얘기합니다. take heart. 마음을 굳게 잡았다. 마음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돼. 270장 4절 가사를 보면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짧은 2절 말씀 속에 이긴다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김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튼튼히 붙잡고 또 십자가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작은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난과 고통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단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